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4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의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송년주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마지막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창조 이래로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절망의 시대, 심각한 죄에 노출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냥 쉽게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자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시대는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폭력과 살인, 전쟁과 음란, 죄가 가득한 시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별반 틀릴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AD 90년경에 죄가 가득한 시대에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3장, 4장에는 이웃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5장에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고 맞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끝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부록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부록처럼 가지고 있는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죄 많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 세 가지의 당부를 부록처럼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이 18절의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하실 분이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투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가득하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다라는 그 단어 앞에 계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추가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라는 그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계속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죄 짓는 것이 나는 어쩔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지, 이렇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아멘이 이어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당연하다, 괜찮아,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으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죄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1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 때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19절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였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지명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뭉텅거리로 이렇게 다 함께 너희를 지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한 사람 콕 찍어서 지명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창세 전에 계획되고 섭리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렀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문지기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양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함께 와라, 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모두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80억 인구 중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다 함께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남과 비교하여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에 갇혀서 궁시렁궁시렁대고 수군수군대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에 빠지게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답다, 이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거죠. 저를 보면서 목사님답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그런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답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이렇게 직함이라는 것이죠.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상대방이 표현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정말 실패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이고 어둠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자와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라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의 버릇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본성은 나타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신분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도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얻을 수 있는 축복들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